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전도사 이윤택, 유년부 전도사 김예찬입니다. 네, 저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다면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스승의 주일. 네, 스승의 주일입니다. 혹시나 부모님께 어버이 주일에 아직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인데 생각나는 스승님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꼭 이 기회를 통해서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을 통해서 스승님께 감사하다고 예의 바르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감사함을 표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도와주시는 유년부의 지영쌤과 그리고 초등부의 경원쌤 만나러 갈 텐데, 우리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원래 이번 주가 친구들 얼굴 보고 예배드리는 날이었는데 어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친구들 집에서 열심히 비가 오지만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할 찬양은 나의 믿음을 고백해요라는 찬양인데, 선생님이 초등부에서는 얘기했지만 유년부 친구들은 못 들었을 것 같으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은 어제 주님께 기도를 하는 순간이 와요. 그쵸? 자주 기도하죠. 자기 전에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길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영쌤께서 다음 찬양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 찬양 해볼 건데,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이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찬양의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에 항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선생님 따라서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년부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초등부가 이어서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1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기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던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오늘 듣는 말씀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며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 아름다운 말로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설레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설레인다는 말을 알고 있나요? 설레이는 마음을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누군가 내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간질간질한 그런 마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발도 막 동동 구르고 어쩌면 너무 기뻐서 밤잠도 못 자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너무 기분 좋은 상상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설레인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전사님은 뭐 소풍 가기 전날 그리고 부모님이랑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여행 가기 전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뭐 또 이제 전사님이 좋아하는 사촌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 사촌들이랑 놀 생각에 너무 신나서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정말 이날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날도 있어요. 전사님은 군대 가기 전날 정말 군대가 너무 가기 싫어서 정말 그날 밤을 한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숙제를 안 했는데 벌써 개학 날이 다가온 거야. 그래서 벌써 개학 전날이 돼서 방학 숙제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개학 날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친구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일이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월요일 날 그날은 정말 안 왔으면 학교 가기 싫은데 나 더 쉬고 싶은데 그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날은
뭔가 좀 우리가 부담스럽고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날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영생과 구원 이 두 단어는 설레이는 단어일까요? 혹은 조금은 부담스럽고 아직은 좀 안 왔으면 하는 단어인가요? 전도사님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아주 마음 설레어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레이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에 설레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2번씩이나.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정해진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이제 로마에 잡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와요. 이 총독이라는 직위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수원시를 이제 다스리는 시장 혹은 꽤 높은 직위의 사람을 총독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을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를 더럽혀버려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에 따라 대가를 받는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나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그 갈릴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커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너보다 더 큰 죄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너희도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죽음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아마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두 글자 바로 죽음은 되게 뭔가 껄끄럽고 뭔가 되게 싫은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전사님이 위로를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도 눈물 날 것 같은 마음에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전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두 단어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내가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더라도 그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그 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회개해라. 너 안 그러면 망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회개에 좀 많이 듣지 않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회개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 번을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한번 전사님 물어볼게요. 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영생과 구원, 이 두 단어는 우리 친구들에게 설레이는 단어인가요? 오늘 말씀 13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세요.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뺏으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과실을 맺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이에요. 포도나무는 심고 나서 3년만 있으면 바로 열매를 바로 추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 씨앗을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그 주인은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은 것을 이제 보려고 찾아가요. 몇 번이나? 3번이나. 1년 첫 번째, 그리고 2년 두 번째, 그리고 3년 세 번째. 총 이렇게 10년의 기다림을 가지면서 그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찾아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포도나무는 무려 7번이나 열매를 맺을 동안 무화과 나무는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그 종은, 그 주인의 종은, 주인님,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잘 돌볼 테니까 내가 비료도 주고 그곳에 좋은 걸 많이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회개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10년? 아니 그 이상 기다려주시면서도 그 이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포도나무는 벌써 수많은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단 한 번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다음 추수 때가 왔을 때, 그 다음 포도나무의 그 추수를 할 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릴 거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추수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무엇이길래 전도사님이 자꾸 영생과 구원이 설레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 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뭐 저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그리고 뭐 친구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뭐 이제 뭐 장롱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버지의 비상금을 살짝 슬쩍하는 것,
혹은 이제 전사님들이 막 성경책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것, 혹은 예배를 조금 힘들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도 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죄에 감추어진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담은 왜 죽었을까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친구들 10계명에 혹시 1계명을 혹시 알고 있나요? 10계명의 1계명은 바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말라. 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이 10계명의 1계명이 바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인 것은 바로 이 1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1계명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면 내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면 내가 친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귀찮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죄는 그럼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이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남을 미워해야 돼요. 이렇게 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회개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회개기도 하자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죄에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 친구한테 막 욕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 조금 후련해져서, 내 마음이 조금은 이제 나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회개 기도가 우리가 그 전에 잘못한 것의 대가를, 하나님 나 그 대가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 그 대가 안 치르고 나 그냥 하나님 옆에서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에게 있는 대가를 넘겨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날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이미 너무 습관화돼서 이미 너무 내 몸에 박혀서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이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사랑하셔서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저를 좀 끝까지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대가, 모든 잘못,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그 대가 내가 다 받을게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그 옆에 살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하나만 지키면서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 여러분, 전사님이 말했던 영생,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설레이는, 마음이 간지러워지는 기분 좋은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릴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또 깊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더욱더 이렇게 또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